오늘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서 곡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애곡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각 개인이 애곡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오는 고난이 다 다릅니다. 네, 각자가 겪는 고난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겪게 될 공통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겪는 힘든 일이 있는데 뭐 어려운 일도 있고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망과 싸우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애곡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형제를 위해서 그런 일도 벌어지지만 특별히는 개인을 위해서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반복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게 겪게 되는 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쳐야만 천국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됩니다. 때로는 망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르게 망하더라도 여러분 그 망한다는 결과가 사람의 종말입니다. 종말. 이번에도 뉴스 보셨죠?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인생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원인이 학부모에게 있다, 학생에게 있다. 세상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그게 학부모 탓도 아니고 학생 탓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선생님 탓도 아니고 그 원인과 결과가 사탄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죄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이게 남 탓 같아요.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고난 겪는 일들이 다 남 탓 같아요. 때로는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가 자괴감이 들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차적인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고 때로는 남에게 찾습니다.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영적인 사실은 이건 항상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켠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항상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그래서 죄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결국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속 시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 속 시끄러운 일을 만드는 주변 환경 때문에 제가 속 시끄러운 게 아니라 제 욕심 때문에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신다면 주변에 있는 일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지니고 계신 욕심 때문에 속 시끄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결국은 똑같아요. 부한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낮은 자나 사람의 결국은 다 그냥 한마디로 종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의 근원을 막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권 강화를 한다고 하고 뭐 이제 학생에 대한 또 학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뭐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예방은 없습니다. 그 일은 또 벌어질 것이고 또 벌어질 것이고 또 벌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하게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을 때도 그 율법에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이 헌법을 만드는 이유도 그 헌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될 테니 이 벌을 받게 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줄 테니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법을 세워놓는 거예요. 법을 세워놓는 이유는 법을 어기면은 벌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기준 삼아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인데 사람들 아시죠? 신림동에서도 완전히 그냥 묻지마 살인 사건이죠. 벌어졌었죠. 골라서 그랬답니다. 남자만 골라서. 젊은 남자만 골라서. 내 인생이 거지 같으니 너희도 내 인생처럼 돼봐라 이렇게 하고 복수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지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습니다. 죄는 사탄한테 미혹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람을 망하는 길로 가요. 이끌어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와서 예수님 앞에 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더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서 주님 앞에 맡겨 놓아야만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애곡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를 부르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불러와서 정말 애곡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랑하게 될 것을 이끌어 주실 텐데 그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세상 용맹이 아니고 세상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랑할 것이 생기고 십자가 안에서 용맹하고 십자가 안에서 지혜롭고 십자가 안에서 부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몇 번이나 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합니다.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되는데 계속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자 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마저도 미혹하고자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귀신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귀신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탄을 정확하게 지칭한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너라도 한 명 더 데리고 가야겠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상태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 하는 말과 함께 이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은 무엇으로 이기신지 다 아시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겨나가셨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방법이세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권능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만 가지고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천사를 한 군단이라도 부를 수 있으신 분입니다. 천사야 와서 얘들 데려가라, 쫓아보내라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욕심을 가득 가진 자인데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참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미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미혹을 받는 이유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미혹을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지혜를 통해서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딱 한 가지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면 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 가운데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덧없이 흘러서 어느새 시작의 그 시간의 끝을 마주하게 되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도요. 20대 이후, 20대까지는 나이 걱정 안 하는데 30대 들어서는 한 살 한 살 먹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60대는 60km로 달려가고 10대는 10km로 달려가고. 여러분, 사람이 시작에서 이제 끝으로 마침표를 찍을 시점이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더 예뻐지려고 하고 건강해지려고 하고 부해지려고 하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저희 가지고 있는 저 신디가 커즈웨일이잖아요. 저 커즈웨일이라는 사람이 더 살려고 하루에 영양제를 260알씩 먹는다잖아요. 정맥주사 이렇게 피순환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더 살으려고요. 부자는 1년에 1억씩인가 해가지고 관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젊어지고 살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17살인데 아들 피를 수혈받는데요. 피라도 젊어지려고. 생각이 참 단순하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젊어지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더 부해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근데 이게 발버둥 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구원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발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갖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을 입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25절 26절 말씀 이렇습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 용감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부함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천국 백성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 백성의 상태가 된 게 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명철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일, 이 말을 이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내냐면 깨닫다라는 뜻인데 성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성공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성공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성공이 존재합니다. 성공이란 건 성취하는 걸 말합니다. 성취.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그것에 달려가서 나중에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성공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성공이라는 뜻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취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드렸다 해서 성취라는 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는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그래서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다라고 하시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아파트 사서 들어가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의 저 천국에 그 이 큰 아파트랑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집을 예비하고 들어가셨는데 그거 더 큰 성공 아닙니까? 이게 진짜 큰 성공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명확하고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집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수록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집이 그냥 크다 이게 아니라 그 집 안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침대도 있고 가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 가지 한 가지 은혜로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인 자처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을 지니고 살면 어떡하죠? 노안오죠. 노안오면은 이렇게 보던 거 이렇게 보죠. 저도 노안이 올 나이인데 저는 난시가 심해서 노안이 잘 안 오는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는데 제 친구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세상에선 노안이 와요. 육신의 이 시력은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의 시력은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 백성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확장돼서 결국에는 진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천국이 고만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천국이 항상 커지는 거예요. 천국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참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유해지고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사람이 잘 참고 사람이 잘 이해하고 사람이 잘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새 창조로 마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확장해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이 세상에서 시력이 제일 좋다고 말하죠. 몽골 사람 중에 아주 유별나게 특별하게 시력이 좋은 사람이 시력이 6.0이래요. 우리나라 2.0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6.0이래요.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몽골 그 평원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독수리 시력이 5.0이래요. 독수리보다 눈이 더 좋은 거예요. 뭐든지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시력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조성한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좋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시력이 좋아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시력이 그만큼 돼야 그 삼층천도 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시력이 그만큼 삼층천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거기를 가서 보죠. 여러분 그 안에 삼층천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들어가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그 눈이 안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질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질 않았고 예수님이라고 본인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의심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연히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행하고 나아가자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라고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서 성령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밖에 잠깐 나갔다가 구름을 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야, 구름이 저렇게 보이면 주님 오시는 게 보이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맑은데 구름이 딱 어떤 이렇게 그런 모양을 가져서 딱 보이는데, 아, 저렇게 오시면 진짜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는 다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절대 못 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터인데 그 중에서 주님을 마주하는 자들에게만 주님 보이십니다. 사방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텐데,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은 그럼 주님이 어디에서 오셔야 그걸 볼 수 있겠냐? 주님께서 영적으로 오시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텐데, 그거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못 보고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다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 내에 다 볼 수 있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영적인 것을 기억하고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 가장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육적인 거에 관심을 두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참 재밌게 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뭘 하다가 갑자기 알람이 띠리릭 울리면 핸드폰 보다가 5분도 보고 10분도 보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뭐 하다가 막 띠리링 해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문자를 막 확인하다 보면 갑자기 핸드폰을 든 김에 핸드폰에서 뭐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괜히 다이어리 들어가서 뭐 정리도 해보고, 그러다 불현듯 생각나는 거죠. 아, 내가 말씀 좀 정리하고 있었지.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심을 빼앗는데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TV를 바보상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문맹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책을 안 읽는데요. 24시간 TV를 켜놓고 사니까 고등교육까지 다 받았어도 읽는 법을 까먹었다 합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그렇게 높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문맹률을 높이시는 분, 문맹률을 낮추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시다가 진짜 문맹되실 수 있어요. 문맹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책 읽다가 세상 책이 가지고 있는 전하려고 하는 생각들의 사고가 살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책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그보다 더 열심히 읽으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이 이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미케 한다는 말이 눈을 멀게 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신이, 사탄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미혹하는 일들을 쓰는데 이게 눈을 멀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눈을 멀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9절에 41절에
예수님께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저희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의 영광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육신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시인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들은 다 부인하고 성령의 것들 가지고 시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사람만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지시는 자마다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또렷하게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주의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만지심을 날마다 좀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경을 치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라는 지역에 이제 이르셔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만 데리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시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점차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시력이 흐릿하고 아주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에서 더욱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그 눈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만지실 때마다 만물을 밝히 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벳세다라는 마을이 아니라 그 마을 밖으로 그 소경을 이끄셔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 26절에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이 소경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벳세다라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벳세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마을에 벳세다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소경에 받은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벳세다에 들어가서 벳세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행태들을 보게 되면 그 소경은 육신으로만 눈을 뜨게 되고 영적으로는 다시 눈이 감겨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이제는 천국에 갔을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마을들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면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육신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잘 살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도 주님께서 한 번 영광의 비침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화가 더 크게 미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에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죄에서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지셨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갈라져 있던 그 관계를 다시금 붙여서 이어주셔서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죄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라. 그런데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미 그렇게 한번 완결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건이니까.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려는 마음의 할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모두에게 심판이 있고 모두에게 책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은 할례에 약속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는 것, 이걸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 구원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서 약속이 없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약속을 주셨지만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약속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킬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받으면, 주님의 지혜를 배우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냐면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게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데는 절대 미루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절대 지체하지도 않으시고 게으르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명철에서 하나님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면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것을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거든. 땅의 일을 얘기해도 믿지 않거든. 내가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 같이 내가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고 부활해야 구원을 얻겠다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육신으로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망할 거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년을 그냥 복종하고 살아라. 70년을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그냥 잘 살아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70년 그 기한이 차면 내가 다시 불러오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믿질 않는 거예요. 땅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야. 평강하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뭘 하든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 있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을 거쳐 지나가야만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일을 행하시고 하늘의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늘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고 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망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욕먹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구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셔서 대적을 꺾으시고 원수를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진짜 영생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영생을 받아 누리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아 누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마음 갖는 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향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 붙들고 세상에 눈이 멀지 않도록 우리 육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더욱 구하여서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얼마나 사람의 눈을 현혹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더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끼리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말석에 앉으라.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고 낮아져서 주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육체를 입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로 오늘도 살아가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더욱 붙잡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잘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멜리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